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역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처녀총각들은 빨리 결혼하시고요. 아기도 많이 낳으세요. 최소한도 셋은 낳아야 되겠어. 우리 작은 아들이 자녀를 셋을 두니까요. 혜택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기 하나 낳으면은 매달 70만 원씩 정부에서 준다니까. 그리고 자동차 살 때도요. 세금도 면제해줘요. 그리고 가스비랑도 반절로 할인해 준다네. 우리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나씩 더 나세요 그냥.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퇴보하는 거 좋아하시질 않아요. 퇴보해도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해도 안 되고 부흥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도 천국도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도 힘쓰는 자가 차지하는데 세상 일은 더더욱이 힘써야 차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갑절로 남긴 종들은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본전만 간직한 종은 엄히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고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래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올박교인들은 퇴보하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부응하시고 또 번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흥시켜야 돼요. 쪼그라드는 가정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가정도 부흥을 시켜야 되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도 내 역할을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부흥시켜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들 전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내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올박교인들도 이 기도를 좀 많이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올박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년 내에 크게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부흥을 이루려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실력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인데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네. 우리 서양 속담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알아야 면장지르지 이런 속담도 있어요. 뭘 알아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모르면 쉬운 것도 못해요.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저는 작년부터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밭 300평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묵혀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감나무 10그루, 대추나무 5그루, 그리고 또 다른 과일나무 대꾸를 해서 한 20그루를 심었어요. 네. 근데 농사 짓는 것도요, 알아야 짓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언제 농약을 줘야 되는지, 언제 제초를 해줘야 되는지, 언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과일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맛있고 풍성한 과일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심어놓고 그냥 좋은 과일 따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농사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 김철호 장로님한테도 묻고, 박흥렬 집사님한테도 묻고 그러면서 언제 농약 줘야 되냐, 무슨 농약 줘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수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감이 많이 열리면 여러분들 절대 내 밭에 와서 따먹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저한테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주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할 일이 없으면 치매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대비해서 얼마 전부터 사진을 했는데, 사진도 알수록 멋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이 사진은 베렸다 싶은데도 포토샵, 보정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버렸다고 생각되는 사진도 멋있는 사진으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우리의 재산이더라고요. 재산. 네? 우리 올바견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뭐 천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목회자 계속 교육이 제도가 생겼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일선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제 한 7년쯤 되면은 신학교 와서 한 달, 2달 동안 다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제도가 처음 실시하고 7분의 목사님이 우리 한신에 공부하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넥타이도 차고 정장 이렇게 딱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면바지 입으시고 티셔츠 입으시고 뭐 이렇게 뭐 빵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래서 겉보기로는 참 시원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오신 7분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한 수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배운다고 학교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다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를 잘하시는 것도 계속 배우는 자세.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배우니까 목회를 잘하는구나.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느꼈어요. 우리 울박교인들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요. 물으면 조금 창피스러울 수도 있지만, 묻는 것은 잠시의 수치이지만 모르는 것은 평생 수치니까 잠시 수치스럽더라도 물어서 알아가지고 유식언자가 돼야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요. 알면 못하던 것을 하게 돼요. 못하던 것을. 우리가 뭔가 앞이 딱 막혀있는 것은 내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니까요. 배우면.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돼야지.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심전력.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이 돼서. 아마 우리 울박교인들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고 모르면 끄떡끄떡 하셔봐 봐봐. 목 디스크 있는 분만 여기 다 모신 것 같으네. 목이 움직이지들 않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대요. 근데 토끼는 껑충껑충 뛰어가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토끼가 안 보여. 어디 오는가 뒤돌아봤더니 저 뒤에서 엉금 겨우고 있네. 그러니까 토끼가 말이죠. 아이고 애써서 달릴 건 없겠다. 한숨 자고 가도 저놈은 문제없이 내가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딱 팔다리 펴고서는 한숨 주무시다가 어디쯤 따라왔는가 봤더니 안 보이네. 뒤돌아보니까 안 보여. 그 앞을 쳐다보니까 벌써 꼬린 지점에 가가지고 토끼가 이겼대요. 이게 이제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생활의 교훈이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믿고 게으름을 펴요. 방심해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냐?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잠언서 24장 3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고 잠언서 12장 24절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력을 갖추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보다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부단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꼭 부흥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되
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 한자 수거에도 모사는 죄인이거니와 성사는 제천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해도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못 믿으시면 노멘. 네, 우리 교인들은 다 믿으시네.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모른다고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야. 뭐 그것까지 뭘 알 필요가 있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저는 5,200m까지 올라가 봤어요. 우리 남미에 가가지고 안데스 산맥 5,200m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고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3,500m까지는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3,500m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이제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약간 어지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500m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에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러지하면서 막 걷기도 힘들어요. 막 숨이 차고 막 그래요. 근데 이 8,848m면은요 얼마나 올라가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드문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 사람을 막 굉장히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 이 힐러리가 대중들 앞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에베레스트를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요 산소가 희백해서 고수 증세가 있고요. 또 바람도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눈사태. 그리고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얼음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눈이 덮여있다 잘못 디디면은 막 수백 미터
얼음 빙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한 에베레스트를 올랐을 때에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걸 저는 늘 자주 느껴요. 설교도 제가 막 준비를 많이 한다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늘 설교에는 막 교인들이 막 은혜를 막 넘치게 받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겠지. 하는데 의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맹맹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이 막 터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엎드려서 막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에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준비는 시원찮은데 그때는 또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러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준비 많이 했다고 뭐 설교 실력이 있다고 은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갖다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요, 인도해 주시면 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응? 기도를. 그런데 기도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내 하는 일이 부흥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평소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진정을 들여서 감사함을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얌체요. 속보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는 일을 도와주시길 원한다면 나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유랑민 나그네였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에?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구할 때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의 하는 일을 도우셔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올박교인들은요, 퇴보하는 분들이 되지 마세요.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 우리 올박교회도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